고린도서 14장 1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그게 합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오늘 시간에 예언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눌까 합니다. 저희가 전에 방송으로 슈퍼내추럴 그릴이라고 해가지고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국내외로도 아니 전화 예언 치유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 전화 예언 치유 상담을 하면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올 줄 알았어.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도 맨날 만나면 나더러 예언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제 조건이 우리 교인들은 하지 말라고 하고서는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 왜냐하면 이것이 방송으로 나가니까. 근데 우리는 또 방송으로 안 할 바에는 뭐하러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홍보상 하는 거지. 제가 예언 한번 해달라면 여러분은 그까짓 거 한번 해주면 얼마나 저기냐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예언자는 신경이 팍 그냥 예언을 할 때 이게 곤두가 서요. 그래서 막 피곤해. 그러고 하기가 싫어요, 사실은. 근데 그 방송을 한 이유는 우리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치유사역과 예언사역을 겸해서 이렇게 신앙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와서 제가 그걸 접었는데, 다시 지금 제가 이걸 해야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2명 내지 3명으로 해가지고, 전에는 6명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부산서 올라오면서 한 10시 타임이라 해가지고 하던지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서부터는, 전에는 CTS에서 예언이나 유튜브 방송 이 광고를 안 해줬어요. 근데 이번서부터는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올라오기 전에 CTS에다가 전화 예언 치유 상담 서모세 목사 영적 신앙 상담소 매월 화요일 10시 11시 대상 국내외 한국인 또 외국인 유튜브 모세TV 방송 실황 상담 해가지고 전화번호 넣고 해서 이렇게 좀 해볼까 하는 게 지금 올라오다가 지금 잠깐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예언이라는 단어나 유튜브 광고가 전혀 CTS에서 내주들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부활을 시켜서 가장 아주 시청률이 높은 방송을 만들어야겠구나. 근데 사실은 여기에 참여가 되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나도 신경을 곤두서서 이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도 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우리 교인들은 불 지필 때까지만 들어오지 의미가 없어요. 이 방송은 외부인들 저기들이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실은 예언과 치유를 받고 원합니까? 그래서 정 없으면 사람들이 답답하면 무당집이라도 막 쫓아가고 막 그럴 정도로 하니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원래는 예언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건데 일반 종교에서 지금 예언하는 건 하나님 것을 카피에다가 돈 벌어먹는 데다가 작용을 한 거지. 왜 예언은 하나님 거냐면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예언은 하나님 건데, 이 교회는 반드시 사역에 예언적인 거와 치유적인 거, 또 묶임이 풀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구원 사역이고 영적 사역이에요. 근데 이것을 못 해주니까 마치 이것이 우리 교회 것이 아닌 건 줄 아는 거야.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치유도 병원도 전부 다 교회 거예요. 야훼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저기를 치유하시는. 그런데 교회가 이걸 하나도 못하니까 세상으로 다 넘어가기 시작한 거야. 세상으로. 그래서 이 예언은 특별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수많은 기적사역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 일에서는. 근데 기적사역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렇게 육체적인 묶임이나 결박이 풀어지는 게 플러스가 되는데, 그보다도 그건 아니지만 창조주, 영원하신 그 창조주, 우주를 지으시고 영계를 다 지으신 창조주의 그 뜻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거같이 큰 건 없죠. 이거같이 큰 게 없다고요. 근데 이것이 멸시되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평가가 되고 저기 되려면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부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 뭐랍니까? 그 예언은 그들의 마음의 비밀을 드러내게 알게 된다. 또한 예언은 우리의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을 저는 이런 예언이 잘 나와요. 지금 여러분한테는 많이 안 했는데 어떤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의심을 하고 예언을 받음에 그리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알만한 사람이 의심을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언하다가 바로 너에게 지금 표적이 들어간다. 네 머리가 뚫릴 것이다. 네 가슴이 풀어질 것이다. 네 배가 지금 요동을 칠 것이다 하면서 표적을 줘요. 예언을 하다가. 그래서 아니면 또 어떤 때는 지금 가장 예언자가 이렇게 저기 하는 일반인들이 뭡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맞는 것은 지나 보야 알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예언을 받으면 이 예언이 지금 맞나 틀리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이게 하나님이 준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언할 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신령 통변을 좀 먼저 해주죠. 그래서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 내용이 잠깐 나가요. 그렇게 하고 주님 뜻이 나가요. 그래서 이 예언은 하나님의 가장 이 성경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여기서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다 갖고 이 존경을 받아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늘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진장 열심으로 따지면 바리새인 서기관만큼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조를 생산을 안 한대. 왜냐하면 조는 그들은 이 농사를 지면서 11조를 카운트를 해가면서 11조를 했거든요. 근데 조는 쉬려면 하도 골 아프니까 그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많이 떼먹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11조를. 그냥 곤란해서 아버지도 이해하세요 하고서 떼먹고 그냥 아니면 이렇게 그냥 아버지 제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고도 떼먹고 그냥 아니면 형편이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하고 떼먹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식물이 커나가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켰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평생에 2번씩 이틀씩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평생에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래요.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도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어때야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하려 아무리 열심히 우리는 어떤 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인정을 해주겠지요. 근데 열심을 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제가 보면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사울의 삶이었어요. 바울이 사울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지요. 바울로 되기 전에 그가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뭐랍니까? 그들은 사람을 죽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이것을 역으로 성경적으로 이 열매적으로 본다면 내가 계시를 못 받아도 금방 알 수 있다고 봐요. 내가 만약에 주님과 온전한 그 생명으로 연결이 되었다면 나에게 반드시 변화의 삶이 나타나죠. 30배 60배. 그리고 주님과 통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믿는 자의 표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더 심한 얘기는 그날 즉시 잘못을 할 때 즉시 징계가 들어와요. 전날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세요. 이거 몇 번만 맞고 나면 죄질 마음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근데 사실 제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 사람이 많더라네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제가 몇 사람을 보면. 그가 잘못할 때 그날 즉시 징계가 들어가요. 왜? 우리 부모가 잘못할 때 즉시 훈계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운행 방법,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계시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예언 사역을 자주 안 하지만 옛날에 한 17년 전에 막 사역을 막 한참 부흥에 댕기고 할 때는 200명, 300명을 그날 예배 끝나고 나서 다 해줬어요. 막 한 사람씩. 가면 막 허리가 다 막 구부러지고. 근데 제일 컴컴한 데서 답답한 게 뭐냐면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테지만 제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까지 제 의지가 들어가요. 정말 희한해요. 그 뒤서부터는 저도 듣고 있어요. 뭔 말이 나갈지를 저도 모른다니까. 만약에 제가 제 의지로도 아니 한다면 제가 예언한 걸 기억을 하겠죠. 제 입술을 주님이 그냥 쓰셔요. 저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은 여러 가지 귀로 들어서 주님 입술로 전해주는 게 있고, 눈으로 보아서 선견해서 전해주는 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안 하고 계속해서 대언 예언 사역을 해요. 이게 주님이 제 입술을 쓰게끔 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을 할 때 그 받는 사람이 기름 부음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하고 주님이 그냥, 그래서 저도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야. 왜? 주님이 하셨으니까. 근데 이 계시를 받고 이걸 여기까지 얘기할까 저까지 얘기할까, 이렇게 보면 또 이 사람 서운할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기 하고 막 그렇게 골아픈 때는 그냥 대언 예언을 해줘버려요 제가. 그래서 예언은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간다는 부지런하게 활동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시간 어떻게 보면 그분의 점검을 받아야 해요. 점검을. 그래서 이 예언은 예언한 것을 어떤 걸 이렇게 봤나 하고서 제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엘리사벳이 예언서부터 사가라의 예언, 마리아의 예언, 뭐 이런 예수님의 예언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걸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누가복음 1장 41절에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는데 엘리사벳이 친족이에요. 근데 6개월 전에 잉태고시를 받기 전에 사가라가 제사를 지내러 제사장 수행을 하다가 거기서 잉태 소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6개월 전에 그 친족이 잉태한 걸 마리아는 몰랐죠.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 그 친족이니까 그 반가운 일이니까 찾아갔어요. 거기서부터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으며 아기 복중에서 뛰어노는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인 중에 네가 복되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니 아기가 복중에서 기쁘게 뛰어놀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 것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죠. 첫째, 복된 인간이라는 거야. 또한 예수님도 복된, 왜 복되냐? 내 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주님이라고 할래. 주님을 잉태했고 주님이 그 안에 잉태됐다는 것을 이 저기 속에서 그대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 상태의 비밀, 지식적인 비밀,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예언 속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그것을 모르면 엉뚱한 길로 가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또 마지막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왜 이렇게 했죠? 마리아가 수태구실을 받을 때 어떤 식 했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를 감싸게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할 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리라. 만약에 그 약혼녀가 그때 문화로 봤을 때는 임신을 하게 된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목숨을 내걸고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그 상황을 혼자 간직하고 하나님의 큰 뜻이라니까 아멘 한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어떤 때는 우리가 계시를 받을 때 어떤 때는 꼭 보안을 유지하라는 계시가 있어요. 너 혼자만 알고 있으라는 계시가.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계시가. 그리고 거기에 이 사회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계시가 있어요. 그것을 알으면 매장될 수 있는 계시가 있다고요. 제가 보면. 근데 그것을 아멘으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예언을 잘 보면 하나님은 어떤 신분인가? 하나님은 일반적인 신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 예언 속에서 잘 이렇게 바라보면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마리아의 창가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사이에 나옵니다. 거기 뭐라 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냐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있다 일컬음을 할 것이다. 자, 어떻게 본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축복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약간 격화시키는 게 있어요. 천주교랑 대응되는 게. 근데 어떻게 본다면 저는 충분히 은혜를 받으시고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택하든 절대 안 했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어느 성인, 이렇게 하늘에 있는 그 성경에 나오시는 이런 분들하고 사실은 통화가 돼요. 제가 살짝 물어보니까 기분이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분이 지금 뭐랍니까? 이분이 지금 얘기하잖아. 이후부터 만세의 날을 복있다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덜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상당히 또 너무 오버한다고 하지만 어떻건 간에 창조주의 하나님을 잉태하시고 그분을 낳으신 분이요. 그걸 이 세상에서 누가 그걸 했습니까? 그 선택을 누가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복 있다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을지어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구원 사역이 마스터 플랜이 나와요. 인류가 죄를 질 때, 아담이 죄를 질 때 죄의 대가로 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죄의 대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예외 규정을 뒀어요. 창세기. 사탄이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 구원 사역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가 되어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기적이, 임마누엘의 표적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으니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의 역사가 지금 마리아는 예언 속에서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이 몇천 년 동안 계획됐던 하나님의 운행이, 계획했던 경륜이 지금 자기한테 응했다 이거야. 지금 시작을 했다 이거야. 얼마나 이게 대단한 예언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언을 그 사람 입에다가, 저는 대언 예언을 했다고 봐요.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막 얘기가 나오는 게 찬가가 나가면서. 그래서 지금 창조주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거, 그래서 뭡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것이 믿는 게 아니죠. 이사야 11장 2절에 야휘 하나님 영이 임하게 되면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혜와 계시와 경륜과 모략과 용기와 야휘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매도 지키지 않아요. 왜? 두렵지 않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긍휼하셔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영원히 그의 은혜를 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귀신도 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 것은 귀신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사는 거지, 그것을 인지적으로 안다는 게 아는 게 아니다, 믿는 게 아니다 이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은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무당이 귀신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요. 근데 귀신을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지.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수없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오신 것이 예배지만 실상은 여기 각기 어떤 사람은 3시간을 거쳐서 왔고, 이 추운 날 어떤 사람은 4시간을 걸쳐서 왔고, 어떤 사람은 자다가 왔고, 어떤 사람은 오기 싫은 걸 왔고, 수없이 각자 오는 이 과정, 이것이 산 제물이 되는 삶의 예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창조주의 구원 사역을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면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걸로 배울리게 하시며 빈손으로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조상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크게 보면 2가지 사역이 나와요. 언약 사역, 아브라함과 언약한 언약신앙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갖고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마스터 플랜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계속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이 권세 있는 자, 이 세상 신을 다스리는 그 자들을 깨뜨려서 우리가 모두가 종으로 밖에 살 수 없는 마귀의 세상 신의 종으로 밖에 살 수 없는 우리를 당신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다니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무조건 사망인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죄를 짓기 때문에 모두가 사망 안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대속물로 당신을 내줬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 방법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들은 주님 마귀로부터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법적 그 저주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이 땅에 또한 뭡니까? 수없이 이 세상신이 수없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계속 예수님이 오셔서 할 사역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가랴의 예언을 한번 보면 사가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려다 우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 백성을 돌보시며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 집에 일으켰으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약속하신 이 구원 사역 메시아를 이 땅에
지금 나타나고 구원 사역을 하신다고. 그들은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엘리야가 올라가서 다시 엘리야가 내려오야 이 땅에 이 메시아 구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4장 6절에 나옵니다. 큰 일을 행할 때 그 엘리야를 내가 먼저 이 땅에 보내면 그 엘리야가 아버지의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으로 돌리는 사역을 할 것이라고. 근데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간 엘리야가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래,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와서 다시 지금 사역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지금 그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 사역을, 지금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선포하시며, 또한 뭡니까? 그 세례자 요한이 어떠한 일을 할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리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돋은 해가 위에서부터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안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평강의 길을 인도하더라. 세례자 요한을 그 나라 백성들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구원의 해적이라고 하고, 오히려 그분이 메시아인 걸로 착각을 했죠. 그러나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물로 세례를 베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내가 그의 신발끈도 풀 수 없을 정도로 귀하신 분이다. 그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이 땅에 자기가 온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으니 너희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를 메우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을 낮아지고 굽은 것을 고다내고 험탄한 길을 평탄케 하라. 우리는 이것이 지금 뭔 얘기인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실상 이 세상 신이,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데 수없는 바리케트를 칩니다. 수없는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가장 잘 표현한 게 씨 뿌리는 비유에 돌밭과 가시덤불밭에 나옵니다. 제가 이런 이 주님의 이 저기를 할 때 어느 정도로 저기 하냐면, 한 번은 그 계시가 탱자밭이 가득합니다. 온 천지에 탱자밭이 가득한데 저짝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짝에 제가 있다면,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탱자나무는 노랗게 그 가시가 딱딱하고 노랗고 그런 탱자나무를 자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뚫어서 길을 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통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이 한 외딴 섬을 보입니다. 그러고 물이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외딴 섬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섬 안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유격 훈련을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켜서 다시 그 사람들을 배를 태워서 육지로 내보내는 것이 저희들의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과 우리 교회와 큰 다리, 브로치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밟고 가게 밟힘을 받으며 주님과 하나님, 이 세상과 연결하는 그 사역.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누군가가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랍니까? 결코 한 알이 밀알이 죽지 않으면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은연중에 기복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제가 보면 영육간에. 그렇지만 그 삶 자체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무릇 나를 따르려면, 무릇
나를 따르려면, 무릇 나를 믿는다면, 무릇 네가 교인이라면, 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딸을 생각을 말라. 우리는 한번 그 말씀 앞에 서보야 합니다. 내 부모 형제보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더 사랑하는가? 말로만 사랑하는가? 내 행동이 사랑을 나타냈는가?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다 보니까, 찬양하다 보니까 자기 체면에 걸려버렸어요.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돼야 돼요. 행동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부모 형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건 사실은 깨달음이 있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들어가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사실은.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 하냐면, 그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 또한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네 자신을 부인한다는 사건이 뭡니까? 내가 그토록 이루고 싶은 로망, 희망, 꿈, 이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삶. 자기 부인이 이거예요. 자기 부인이. 또한 네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 일 안 하면 더럽고 안 입고 온 소리 안 들을 텐데, 멸시를 안 당할 텐데, 한없이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상황. 주님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한 네 생명마저 내놓지 못한다면, 이러한 네 가지를 주님께서 만약에 네가 하지 못한다면 망대를 짓다가 비용이 부족해서 떠나듯이 반드시 너는 나를 떠날 것이다. 언제는. 그러니까 아예 따라오지 말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지금 얼마나 지금 중심이 되어 있느냐 이거야.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두 가지로 보여요. 좋을 때는 하나도 표시가 안 나요. 근데 환란이 반드시 닥치면 금방 표시가 나요. 그 행동을 보면. 저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는 모두가 세례자 요한의 사명을 담당해야 돼요. 수없는 사람이 착각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수없는 사람이 몸부림을 치는데 사실은 주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만났다면 만난 열매가 지금 나와야지요. 생명의 열매가 나와야지요. 그가 신부와 제자가 된 열매가 나와야죠. 그것이 없이 수없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그래서 수없이 기만되고 수없이 위장되고 수없이 알 수 없게 이렇게 뭐랄까 본인 자신도 체념에 착각을 할 정도로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근데 지금 이것이 현실 속에서 무진장 그때도 있었다 이거야. 그것을 평탄케 하는 게, 높은 산을 낮게 하고 깊은 곳을 평탄케 하고 구분들을 반드시 하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데 수없는 장애가, 그 역할을 지금 누가야? 지금도 세상 신이 하고 있다 이거야. 근데 이것을 평탄케 하는 사역이 세례자 요한의 사역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사역을 해야 한다 이거야. 이 사역을. 저는 때로는 한없이 힘들다가도 주님을 만나가지고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한없이 묶임과 결박이 풀어져서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그 자체를 보면서 보람을 느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나라가 임한 것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꼭 가야 할 나라가 있다는 거야. 미국, 영국, 호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꼭 가야 한다는 거야. 뭔 소린가 이게 참. 이러면 아멘 해야지. 그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면 안에서 수없이 전쟁을 해요. 우리 육은 수없이 지금 육적으로 살자고 해요. 수없이 지금 적당히 살자고 해요. 수없이 지금 너는 지금 됐다고 해요. 그다음에 우리를 육의 종교인으로 계속 만들려고 해요. 주님은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답게,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변하라고 막 소리를 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줄다리김 속에서 있어요. 내가 어느 쪽에 순종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쪽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사역을 운행을 하시면서 계획을 하시면서 이거 다
작전을 짜신 거 봐봐요. 얼마나.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제가 보면 사람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사람만 바뀌었지. 그때는 바리새인 서기였고 지금은 잘못된 목자고 이런 사람만 바뀌지 이 대형만 바뀌지 그 스토리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도권의 사람, 기득권의 사람이었어요. 교회가 너무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갖게 되면 기득권의 세력으로 바뀌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반드시 머리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고 그분의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된다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 생명으로 연결만 된다면 한 사람이 세상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자꾸 방송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방송에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면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 지금 세상은 어떤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야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일일까. 이것을 늘 고민하고 고민함에 주님께 다가봐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생각나게 깨닫게 해줘요. 근데 하나님 진리와 하나님 생명과 하나님 여기는 말씀을 갖다가 원래는 이 말씀보다는 이 헬라적에서는 이게 진리라고.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로 저기 하면 이걸 이 진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여기 무서울 정도로 여기서는 생명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고 나는 빛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주님이 뭐랍니까? 나는 하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극치예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의 힘을 덧입받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와 귀신을 쫓으면서 눌리고 갚이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구원 사역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일을 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그래요.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사역한 것처럼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일한 것처럼 그들이 내 힘으로 여기서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내 몸은 내들이지만 이분이 다스리고 이분 안에 생명이 나오야 하고 이분의 뜻을 전해야 하고 그래서 이것을 가장 빨리 깨달은 바울이 하는 얘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이 단계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단계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항상 남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더 기분은 좋겠죠. 이 땅에서. 그런데 이 땅을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누가복음 6장에 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하다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본다면 한없이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발자취를 따르며 어떻게 보면 짓밟히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전하라고 하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소망을 이 땅에 두라는 건 아니에요. 영원한 그 나라, 그 생명에 두라고.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는 수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내면에서는 육이 살아있어요. 그다음에 육적으로 살고 편하고 명예 권력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것은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썩을 거. 그래서 썩지 않은 그 나라를 사모하고 내가 함께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거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조롱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자가 조롱을 받을 거라. 왜? 이 세상 논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은 엄밀히 따지면 원수가 아니라 로마서 8장 7절
야고보서 4장 4절에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서부터도 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한테도 사랑받기를 원하죠. 근데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하나를 택하듯이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성경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으라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고. 가고 아버지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계시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 뜻을 알릴 수 있는 사람, 아버지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라샤샤샤샤샤샤